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누가복음 4장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기간에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향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쫓겨나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연대순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을 찾았을 이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기적과 이사를 이미 많이 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런 표정을 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말도 예수님 오늘 이 본문의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렛에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여러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곧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힘으로 선포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이미 닫아버렸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로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떤 빛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나사렛은 산악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곧 이스라엘의 지형의 가장 낮은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나사렛 사람들과는 달리 가버나움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라. 킹제임스 버전은 이 권위라는 이 말을 능력이라고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회당에 있었는지, 그 사람의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떤 곳에도 그가 병자였다라는 단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40절과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을 때 병자들이 고쳐짐과 함께 귀신들이 나가고 귀신들이 소리 지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당에 있었던 이 사람이 병자였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라사의 그 광인처럼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는 다른 보통 사람들처럼 보통 사람인 것처럼 그런 회당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회당에 있었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귀신이 들려 있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손을 얹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보시고 떠나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속에 바로 빛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 빛이 있었기 때문에 숨어 있었던 자기 자신이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령을 찔러 쪼개고 마음의 깊은 것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숨어 있었던 이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숨어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잘 숨어 있었는데 진리의 말씀의 빛 안에서 더 이상 숨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기 자신이 이 땅의 빛이었습니다. 어둠을 드러내는 빛이셨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또한 빛입니다. 말씀의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어둠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빛이 비춰진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더러움들, 자기 속에 있는 어두움들을 보게 되므로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회당의 그 사람은 말씀의 빛으로 인해서 그 자신 속에 있는 귀신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은 더 이상은 속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신을 밝히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바르지 않은 동기,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바로 진리의 말씀이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마음속에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게 하는 지식을 쌓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빛이 자기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지식만 쌓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교만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겸손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서 비추어진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자기 속에 있는 어둠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추어지면 비추어질수록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지고 어둠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마가복음의 기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어땠습니까?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들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외면적인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들은 내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그들의 내면을 비춰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내면은 어둡고 내면에는 부패함이 가득하고 내면에는 자기를 사람과 돈이 사랑하는 것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겉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오늘 어제 본문의 나사렛 사람들처럼 그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들을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서기관들의 말씀과는 다르게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내면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겉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고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은 빛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매일마다 접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빛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추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강팍하기 때문에 빛을 보아도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어떤 형태로든 큐티를 통해서든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든 어떤 형태로든지 말씀을 접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비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면 비출수록 이 회당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었던 그 귀신이 드러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는 어두움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숨은 동기들, 바르지 않은 동기들이 빛 안에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하면 제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그 숨은 동기들을 바르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더 가까이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지는 진리의 빛은 더 환하게 더 밝게 우리의 삶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더 청결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더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더 환하게 비추셔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안에 벗어버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될 모든 것들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환영하오니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우리의 중심이 바른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